내려오신 아버지여,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며 찬송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며 서둘러 교회를 향해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구별하여 지정하신 만민의 기도하는 데서 아침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도 하시고 쉽게 넘어지는 자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찬송 부르며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등불이지만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비치며 빛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리석고 우둔하고 나약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있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화평을 도모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큰 일은 하지 못해도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도 내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바로 만나서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그렇게 복된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잘못한 일로 인해서 후회되는 것도 많습니다만 이제 이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은 날마다 혼란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점점 더 바른 믿음에 살옵소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고 또 잃어버릴까 걱정입니다만은 그러나 잃어버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믿고 오늘도 굵은 미래를 위해서 내 정성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해주시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오늘을 살 용기를 주시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을 이 새벽에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계시의 영을 받아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의 감화 안에서 사랑으로 넘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영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라 할 때에 마다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참으라 하실 때에 인내가 부족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좋은 소식을 들으며 살게 하소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혼란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도 하며 굽어진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교회의 사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화목의 하나됨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어서 과연 은혜가 충만한 능력 있는 표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그 자녀들, 그 기업 하나하나에 복을 내리시고 오늘도 은혜와 진리 안에서 충성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국에 크는 종을 베푸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밝은 총명을 주시고 원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러주시는 영을 따라 이 민족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이데올로기나 편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변에 붙들려 쓰여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민족 위에 큰 종을 베푸시옵소서. 온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성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종을 도와사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오소속히 철의 장막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을 우리가 반가이 만나게 하시고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고생하고 있사온데 이 수십만의 주의 사람들을 속히 우리가 감옥에서 끌어내리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500명의 고아들 기르는 일이나 병원을 완성하는 일이나 또 대학을 세우는 일이 북한을 보고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마스터 키가 되기도 하며 중요한 거점과 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와 유학생들 병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주간부터 수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수양회에 나가 있는 동안에 주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 만난 것과 같은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그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확실한 이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신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전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장장의 강구를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서 엎드려 내 소리 질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고 대답하되 주여 니시옵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야송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라 들어가 이르니 저희가 같이 가진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를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신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바꾸었고 바울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 아주 극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께서 친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를 예수를 전하는 자로, 예수의 제자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던 사람을 이제 예수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마 한 사람이 바뀐다 할 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바뀌는 일은 그리 많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압니다. 아주 참 감옥에서도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그런 생활을 많이 한 분이에요. 철저한 애국적이요 그리고 또 신앙적인 그런 분입니다만은 좀 성깔이 좋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쌍 하면 정신 못 차려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예수 믿어서 그저 구원받기도 하고 바꾸어지기도 하지만은 사람 성까지 바꾸어진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다 바꾼 것 같은데 이 성격을 못 바꾸겠다. 이 자기의 이 성격에서 오는 이 결함은 도저히 이 그리스도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합니다. 가만히 보면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또 좀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대로, 조금 우둔한 사람은 우둔한 대로, 그죠? 그렇게 예수를 믿죠. 그러나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 인격과 운명, 성격까지 다 바뀐 거. 그야말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화된 그런 사람. 흔히들 말하기를 바울밖에 없을 끼야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바울은 완전히 180도 그리스도화된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바울이 또 이제는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 역사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의 신학, 바울의 철학, 바울의 인생관, 그 가치관이 세상 바꾸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 바울을 바꾸었고 바울은 세계를 바꾸었다. 참 중요한 뜻이 있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바울의 회심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또 어디서 누구한테 공부하다가 자기 스스로 도를 깨달았다. 터득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 누구처럼 입산수도에서 거기서 도를 깨우쳤다. 이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원문대로 열어보면요. 바울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에요. 제사장과 그 일당에서 사도 바울에게 명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서 잡아오시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발적으로 스데반을 죽이고 그 마음속에 더 큰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도망갔다며 간대지 잡아오지. 그런 얘기예요. 다메섹으로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참해서 가서 공문을 주십시오. 내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그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렬하고 극악한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이 순간인데 그 장면 하나하나가 무슨 말해주느냐 하면 이 거룩한 역사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 역사하신 것이지 그 누구의 정열도 누구의 지식도 누구의 철학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요. 바울의 회심을 가능케 한 것은 절대로 바울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요.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로스 두로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런 예수에게 붙잡힌, 예수에게 팔린 종이에요. 그에게 자유가 없었어요. 애당초 시작부터. 그것을 본문에 말해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부도덕한 가운데서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도덕해서 도덕질을 하든가 무슨 혹은 잘못된 일들을 하든가 사기를 하든가 어떻게 목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회심을 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겠다 한다면 그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런 부도덕한 생활에서 사도 바울이 부름받았다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부름받은 이 순간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에게는 진실이 있었어요.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열정과 진실은 확실했어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진실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진실은 처음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알지 못할 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바에다가 열정을 다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방향만 돌려놓았어요. 그의 충성과 진실은 아주 본래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스데반을 죽인 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다 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마땅히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야 된다. 생각했는데 죽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 어떻게 저주를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 눈빛, 그 얼굴빛, 천사의 얼굴, 또 기도하는 그 내용,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화살을 쏘았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이 갈등이 더 악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스데반이 옳다. 스데반은 잘못 죽였다. 양심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역작용을 해요. 반동을 해서 더 나빠진 거예요. 더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말살하려고 이렇게 극악하게 행동을 했는데, 다메세크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생각하고 보면요, 날 그 교통수단을 가지고 낮에 걸어가니까요, 걸어가다가 쉬고 또 자고 아침에 또 걸어가고 이렇게 간다면 다메섹까지 얼마 가야 되느냐? 일주일 가야 돼요. 걸어서 일주일 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 간다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극악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하는 데 대해서 그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쓸만한 사람이야. 방향만 돌려놓으면 이건 틀림없으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노라. 그는 오직 예수의 계시로 이걸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계시론이 있습니다. 이 신학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계시하면 마음으로 느끼는 거, 혹은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 거,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는 거, 혹은 확증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계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역사적 선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누가 따랐다든가, 누가 느꼈다든가, 누가 어떻게 체험했다든가, 누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항적인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났어요. 산으로 나타났어요.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사울을 불렀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계시라는 말을 너무 잘못 사용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꿈과 현실을 혼돈해가지고 꿈 몇 번 꾸고는 이게 보통 꿈이 아닌가 보다. 이게 계시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환청을 듣기도 하고요. 이상한 것들을 이제 스스로 경험하고는 그걸 계시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아니옵시다. 기독교의 계시론의 핵심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사건에 부딪히고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은 내가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고 사건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거죠. 기다렸다가 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딱 만나가지고 길을 막은 거예요. 이러한 엄연한 역사적 사건에서 그 사건을 만난 그 관계를 성경은 계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계시다.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주여 누십니까? 그 장면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옵시다. 주여 누십니까? 이건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의과대학 다닐 때 여름방학에 자기 친구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비가 오면서 벼락을 치면서 그만 꽝 하고 벼락을 치면서 같이 친구가 불에 타 죽었어요. 벼락 맞아 죽었어요. 새까맣게 타 죽는 순간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루터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거기서 이런 거죠. 허황한 약속을 합니다. 자, 얼마나 공들했겠어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하니까 무섭거든요. 예수님 해도 무섭거든요. 마리아여 해도 무섭거든요. 안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어머니요. 성 안나여 나를 살려요.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발발발발 떨면서 그랬다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 얼마나 용감합니까? 주여 누십니까?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대낮에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보면서 주여 누십니까? 사울아 하고 부를 때 주여 당신 누굽니까? 하고 묻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큰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하고 있는 교회, 스데반,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과 예수는 동일시했습니다. 네가 지금 핍박하는 것은, 그 핍박하는 스데반은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 믿는 사람을 네가 핍박하는 것,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사는 자를 내가 괴롭히는 것은 바로 나를 괴롭히는 거다. 이 사실이에요. 교회를 대항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교회와 예수님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환영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전 스데반을 죽였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지 내가 예수님 핍박한 일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느냐?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더욱 놀라운 것은 강권적으로 일방으로 역사합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게 이를 말이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아무 말도 못해요. 일방적으로 통고합니다. 여기에 계시의 엄청난 주체성이 있습니다. 계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적 지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객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지식의 객체가 아니에요. 주체예요. 서브젝티브가 아니에요. 서브젝티브예요.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 이런 때에 다메섹으로 가라. 내게 할 말이 있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강권적으로 여기세요. 이것이 바울이 생각한, 또 바울이 받은 계시요, 계시 사건이 바로 바울을 바꾸었고 그 바울이 역사를 바꾼 것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가 앞으로도 2번이나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모름지기 그는 어디 가서 설교하든지 할 때마다 이 말을 했을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했을 거예요. 성경은 또 3번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 신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